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안내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한 설명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자를 위한 간식 제공 안내입니다. 5월 8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마친 후부터 교회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안내입니다. 5월 15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문서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는 김정빈 장로, 강대기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봉사, 모집 인원은 수요 예배 1명, 오후 예배 1명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팀장 김태수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4구역 손희태 집사, 천휘연 집사, 만트럭 버스센터를 부산 신항에 개업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그 인자를 저희들이 신뢰하고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고 사신 저희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허물과 죄가 우리의 발목을 닫고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여 씻어주시고 깨끗게 함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못 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새 생명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째 같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 자녀로 삼아 주셔서 늘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 품 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저희들은 코로나 전염병 핑계로 주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있게 하시어 행복이 넘치는 가정,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에게 주님 품에 안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날로 악하여져가는 세상 속에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아세를 받은 자녀에게도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셔서 살아있는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온 교회가 기뻐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종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또한 짱미점의 가정들 여러 가지 문제들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서속히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자매교회들을 지켜주시며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전관이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준비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관현악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원과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을 드립니다. 교사로, 주차와 차량 봉사로, 안내로, 중보로, 새가족과 학습 세례 섬김, 다문화 섬김으로, 헌근개수로, 또한 토교학교와 각 직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교회 섬김으로 헌신합니다. 주정과 11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에 회복되기를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심령 부흥에 은혜롭게 잘 마치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줄 아오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들 태어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경금과 북방헌금, 장학, 비전과 건축업은 1천 기도 헌금을 목적에 따라서 드립니다.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세대 속에서, 가정이 다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뛰어난 삶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샘의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식구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터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확신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빵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나가는 조각들이 우리 모두 함께 먹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빵을 받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손바닥에 내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먹지 마시고 제가 함께 먹읍시다 할 때 그렇게 하시고, 잔을 받을 때는 본인들이 직접 컵을 꺼내시고 그리고 다 함께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 분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다 그렇게 돌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상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 떡을 다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장로님들이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다들 떡을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 다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잔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대로 들고 계시고 다 함께 마시는 현황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흐름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우리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잔은 옆으로 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특히 우리의 눈길이 작은 식구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5월 첫 주이자 첫날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5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여러분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올려주세요.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5월달이 되면 참 여러모로 참 기분이 좋습니다. 5월달이 되면 이제 봄의 절정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참 좋은 계절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지키고, 이제 교회는 이 달에 이르면 굉장히 바쁘죠.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스승의 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그리고 은간하면 다 같이 나가서 그렇게 또 자연을 즐기면서 함께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요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 좀 돼도 좀 뭔가 이렇게 신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에 막 아이들 소리로 얼마나 참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참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분 신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아이들을 볼 때 앞으로 이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훨씬 더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음 세대 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밤낮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아이들이 자꾸 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대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전수를 이야기하면서 일부 예배를 전 세대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눈에 띄게 뭐가 큰 변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많은 고민에 그렇게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을 잘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역시 한 세대가 부흥하면 그 다음에 부흥이 안 돼서 그렇게 또 그 부흥한 세대는 계속해서 답답해하면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 말씀이 또 이 믿음이 전해질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넘어갈 때 이 한 세대가 제대로 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답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가 아니죠. 온 세상 모두를 향하여서 너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택하신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보이는 우리 참 부부간에도 그리고 우리 자식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도 제대로 저희들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늘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할 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또 마음속에 한켠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은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중립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말합니다. 그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걸 통해서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잘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딱딱한 돌멩이나 바위나 그리고 금속이나 이런 곳에 아주 딱딱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파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든 그림이나 글이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걸 바로 새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꼭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와,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잘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계속 내가 새겨야 된다. 내가 저들에게 새겨야 된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네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은 나지. 내가 먼저 새겨야 되는 것이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새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새기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마음에 새기는 것, 첫째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익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5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다 올려보세요. 손가락. 네. 여러분 보시고, 자, 첫째. 자, 같이 해주세요. 첫째, 잘 들어라. 둘째, 잘 읽어라. 셋째, 공부해라. 넷째, 외워라. 다섯째, 가르쳐라. 다 암송하셨죠? 예, 저 띄우지 말고. 자, 첫째. 자, 시작. 첫째, 둘째, 셋째, 예, 넷째, 다섯째. 우리 김인구 장로님 진짜 잘하시네. 진짜 똑똑하시네. 네, 우리 이 5가지를 잠깐 먼저 이 설명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익힐 것인가, 이게 출발이거든요. 사실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첫째,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주일날이나 주일 오후에나 새벽이나 수요일, 금요일 이때마다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주의 깊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요,
이 설교 한 편을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주일 동안 죽을 고생을 사실 합니다. 하나하나 이 말씀에 혹시나 어떤 말씀이 잘못 전달될까, 그게 가장 조심스럽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제가 오해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여러분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어적인 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파악을 해야만 제대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거 마치잖아요. 주일날 딱 예배 딱 마치고 여러분 되면 그 다음부터 다음 주일 설교에 대해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벽마다 앓습니다. 주님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한편의 설교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설교가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제가 지금 우리 김인구 장로님하고 사실 동기인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조던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때 우리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조던재 목사님이 이제 그때 우리에게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려면은 설교자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눈을 부라면서 또 이렇게, 제가 눈이 작아서 저는데 눈을 부라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눈을 어디로 향하여 했냐, 이 설교자의 눈이 아니라 인중부터 시작해서 요 아래까지 요렇게만 보고 있으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잘 듣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참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듣는 그런 마음, 저게 맞나 안 맞나, 내가 생각한 다른, 이게 아니라 참 겸손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듣는 말씀이 내 귀에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65일을 딱 나눠가지고 하루에 석 장 내지 5장씩 그렇게 읽도록 성경 읽기표를 이미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짧은 구절이나 또 긴 구절이나 이걸 선택해서 매일 새벽마다 저와 우리 목사님을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계획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은 1년에 1독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좀 자유로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년 이상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많이 드실 것 같은데 10년 이상, 10년 이상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20년 이상 하니까 열 몇 살 된 애는 잘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30년 이상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상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 많습니다. 40년 이상, 50년 이상, 60년 이상.
70년 이상. 70년 이상이 가만히 있읍시다. 윤영률 장로님, 예, 또 최권사님도, 아이고, 예, 구원사님도, 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데, 야, 60년, 70년.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을 60번 이상 읽으셨습니까? 70번 이상 읽으셨습니까?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래도 내 신앙 연수의 만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 있어서도 참 순종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하메드라고 이슬람의 창시자죠?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인데, 그 모하메드가 생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너희들은 책의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봐라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책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책의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가 염두에 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때 그 성도들은 늘 그런 두루마리나든지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이런 것들을 늘 구해다가 그걸 주목하면서 늘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을 이 모하메드가 보고, 저들에게 가면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이 나온다, 해답이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책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궁금하면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책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구분했죠?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사가 오면 답 잘하더만은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답을 왜 그리 안 하십니까? 예배당에 옵니까? 근데 그냥 와요? 성경책을 들고 늘 오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죠? 왜 그렇게 오세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들고 오는 습관 참 중요합니다. 그게 핸드폰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또 주는 유익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읽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이걸 여러분이 늘 읽어야 됩니다. 뭐 또 여기에 또 계시지만은, 그렇지만 한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참 오랜 친구 같은 한 해 선배, 지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은 윤형기 목사님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그분으로부터 상당히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목사님 댁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좀 유명한 두부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당시 이제 두부를 이렇게 하시고 늘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가보니까 그 아버님이 딱 이렇게 상을 딱 앞에 펴놓고 성경을 딱 읽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윤영, 우리 아버님이 뭘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데 늘 저러시오니까, 그냥 갔다가 배달하고 뭐 이렇게 오면은 늘 오셔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여기 윤영률 장로님 계세요? 계시죠? 윤영률 장로님의 아버님입니다. 이름하여 성함이 윤갑동 집사님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그 일들을,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틈날 때마다 그렇게 읽는 그런 어떤 분을 제가 뵙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들에 진짜 많이 매진을 하고 또 매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늘 그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윤갑동 집사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제게 늘 기억이 나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위해서 참 많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 교육도 많이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스쿨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늘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나중에 지적당하기 전에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맨이 많으시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하죠?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까지 이게 신약입니다. 통틀어서 뭡니까?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 원자를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누구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계약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다 읽어보고 합니까? 읽어보고 그것도 자세히 읽어봐야죠. 너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읽어보고 내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서명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2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게 핸드폰 계약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핸드폰을 이제 계약하는데, 세상에 핸드폰 하나 계약하는데 계약서가 이래요. 그리고 또 깨알만하게 쓴 거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또 얼마나 작게 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또 내놨는데, 저는 이제 그 계약을 옛날에 제가 계약 그 문구 하나 잘못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언어잖아요. 그 언어에서 제가 계약서 한번 잘못하면 그거 큰일 나거든요. 꼼꼼하게 읽는 버릇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서 같이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라는 데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하려고 이제 또 이렇게 먼저 하나씩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장님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제시하신 금액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꼼꼼하게 계약서 처음 이렇게 제가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보니까 틈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전화국에 걸어가지고 제가 계약서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줄일 수 있어요? 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계약이라는 어떤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그만큼 꼼꼼하게 읽어야 제대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이게 진짜 단어와 그리고 문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저는 참 많이 이렇게 얻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왜냐하면 또는 그러나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한마디에 담겨있는 진리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뭡니까? 계약서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서인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자세히 그것을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그 자세히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도 여러분 졸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요? 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은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소 있죠? 양, 그뿐만 아니라 무슨 염소, 그 다음에 사슴, 이런 동물들을 가리켜서 무슨 반추동물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동물들은 말이죠, 음식을 이렇게 딱 넣잖아요. 넣으면은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위를 통해서 이렇게 소장, 내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위가 2개 내지 3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은 그게 딱 이렇게 한 곳에 저장해 있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죠. 막 넣었다가 그걸 딱 끄집어내서 한가할 때 가만히 씹어서, 그래서 이제 소화시키는데, 여러분 소가 그렇게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그냥 저거는 풀도 안 뜨는데 왜 이렇게 야금야금 하는가 하는 것을 보셨어요?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흉내를 한번 내볼까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맛있으면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묵상하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말은 입으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읊조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되새김질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또 문장이 다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뭘 말합니까? 이게 내 안에 온전히 몸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바로 그게 외워라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그냥 금방 외웠다고 여러분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외운 것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음미하고 계속 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마음, 읊조리면서 뭐죠?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5번째 뭡니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칠 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여기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경험을 이미 가지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 경험을 언제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저에게 덜렁 유년부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유년부 교사를 하라니까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닌 것도 아닌데 당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용기를 주시면서,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윤성택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부장을 계셨는데, 저한테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냥 내가 안 되는데 하니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용기를 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가르쳐요? 그 다음부터 공과를 딱 주면 그 공과 가지고 파고 또 파고 이 말씀을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많이 받는다. 내가 가르치려고 준비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더 가르침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뭘 이렇게 가르치고 준비하고 할 때마다 사실상 제가
훨씬 더 많이 가르침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할 때 품에 있을 때 가르치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그렇게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품에 벌써 떠났다 할지라도, 품에서 여러분 떠났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있는 어떤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는 오히려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전화도 오고 묻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도 품에서 떠났지만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가르치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한편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있냐면, 와, 이러면 내 시간은 없네, 그 생각이 드네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좀 집에 와서 딱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계속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그거는 힘들잖아요. 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 여러분, 그 내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부모가 과연 여러분 그 부모가 될 때만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더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역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복이 아니라 내게도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내 집 문설주에 거기에 다 이렇게 발라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집 안에서 늘 떠나지 않도록, 네 손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요즘 도구가 많습니다. 암송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집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적어 놓는 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은퇴 장립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더니 그 집사님 댁에 보니까 문에다가 딱 말씀을 딱 붙여놓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화장실을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5번째 했으니까 설교 끝났겠나 그런 생각하시는데, 2번째입니다. 아까는 소지고 2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은 그 약속에 순종해야 그 효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한 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홍콩에 가면 거기 엘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림 교회 목사님이 조윤태 목사님인데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홍콩으로 또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거기에서 한인교회를 좀 섬기시다가 따로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20수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제가 무슨 실크로드 포럼이 있어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때 만난 이후로 목사님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곳에서
참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딱 이제 예배당을 딱 나서는데 이제 몇몇 집사님들이 이제 이쪽을 향하여서 이제 몇몇 집사님 웅성웅성 가시더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은 평소에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냥 집사님들 집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가셔야 돼. 이쪽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셔서 오늘 뭐 식사를 따로 뭐 조금 모여서 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유 집사님들 뭐 오늘 아침에 함께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식사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집에 간대요. 근데 왜 글로 가십니까? 하니까 그냥 우물쭈물 하시대. 그래서 집사님 그쪽으로 가면 안 되시죠? 이쪽으로 가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쪽으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방향을 잘 내가 가르쳐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오후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쪽 길로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거기에 조금 가니까 거기에 길을 막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이게 벌써 며칠이 지난 거예요. 자신은 전혀 그걸 몰랐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야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 참 고생했겠구나. 내 말 듣고 일로 다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쪽 저쪽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가셨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시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좀 가책이 돼서 나중에 집사님들 오실 때 아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공사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라 해가지고 돌아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거기에 길에 공사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그런 말 하면은 목사님 여기 공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일로 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막 뭐가 큰 충격을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홍콩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요. 홍콩에 거기는요.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는 어떤 회사의 지사장이나 뭐 이런 곳으로 해가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글로 갑니다. 그러면 외국인 회사에 또 언어도 잘하고 뭐 아주 소위 말하면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 그 중에서도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냥 서울대 뭐 연세대 뭐 고려대 이런 데서도 수수한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고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 틈에서 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목사를 좀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갑니다. 이 무슨 교회 와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내가 만든 건가? 그런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로 딱 생각이 들더래요. 와, 참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목사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이 집사님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좀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다 이해가 다 안 되고 다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순종하여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체험도 하고 익히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수준에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176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그 애정의 그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손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이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을 종일 동안 이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할 정도라고요. 내 눈이 멀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사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 어떻게 대하느냐, 사무치게 사모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 이르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이제는 이제 수준이 다른 어떤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수준을 가지게 됐냐?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묶여있던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우리가 거기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여러 많은 묶여진 것들, 죄악된 부분들, 내가 사랑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도 온데간데 없는 그와 같은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그 단계로 올라갈 때 어떤 걸 느끼느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거기서 꿀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액기스와 같은 꿀이 다 내 안에 떨어지면서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나온 말씀 중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는 자유케 되는 정말 자유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 문제 가지고 저것 문제 가지고 얽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지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유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유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에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통계 수치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죠. 이제 여러분 결혼은 필수적이지 않아요. 2021년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인데요. 전 세대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걸 딱 나눠보니까 반반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반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하고 반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끔찍하죠? 나는 놀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 놀라는데 끔찍합니다 이거 정말. 근데 더 끔찍한 사실은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그런 20대 여성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11%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이 71%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18%라고 합니다. 진짜 안 놀래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자녀를 둘 낳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더 줄어져가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교회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그렇게 쇠퇴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참 은퇴하시고도 그러면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분들의 이야기가 죽기 살기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분들의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여기에 진짜 힘을 우리가 다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신앙에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흥의 세대를 여러분 경험하셨는데, 부흥의 세대는 그래도 그냥 그래 안 해도 막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세대 속에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어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된 어떤 그런 세대를 우리 눈으로 보고 거기서 한타는 어떤 그런 세월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말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이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우리의 자손들도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그 살아남을 넘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마음에 새기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필시 여러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를 것인데,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는 어떤 일들에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신앙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합시다. 다 나올 때까지 조금 참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
주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축도 마친 다음에 여러분 잠시 조금 순서가 있으니 여러분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우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 2분, 장립집사 2분, 그리고 권사 5분 그렇게 이게 임직식이 있는데 여러분 임직식에는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직을 받는 분들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을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다 준비해드리고 저희들이 격려해드리는데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이 격려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고해달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교인 또 서약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5분 뒤에 밑에 식당에서 오후 예배 또 참석할 분이나 또 여러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뭔가 요깃거리를 여러분들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시고, 요거는 또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메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요깃거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선교전도위원장님이신 이성호 장님 나오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헌금 어떻게 우리가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 선교전도위원장 이성호 장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정성껏 드린 사순절 헌금과 부활의 기쁨으로 드린 부활절 헌금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예산을 세울 때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당회가 협의하여 절기헌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헌금은 어렵고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자 우리 당회가 결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로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다 생각하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첫 번째로 기도하던 중에 세 군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도우고 힘쓰고 있는 개척교회와 자매교회에게 전도용품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삿포로 성서교회가 개척한 시로이 시메구이 교회 건축자금 한 평값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신봉철 선교사님 비자 후원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사순절 헌금 590만 8천 원, 부활절 헌금 2178만 4,300원. 그래서 수입 합계가 2769만 2,300원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우리 교회가 도우는 개척교회와 자매교회 전도용품 780만 원, 신삿포로 성서교회 개척한 시로이 시메구이 교회 건축헌금 1,000만 원, 신봉철 선교사 비자 후원금 989만 2,300원, 그래서 합계 2,769만 2,300원이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께서 정성껏 헌금해 주신 것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헌금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는 헌신할 뿐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부활절 헌금이나 이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다는 거, 이 어려운 시기에 했다는 건 참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든 성들이.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 박수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날들,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